이번 주부터 한 여름까지 혹은 9월까지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대강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가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로마서는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에 큰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가 그렇게 많은 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령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대와 또 긴장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기대와 긴장을 가지지 않고 읽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결코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긴장과 기대, 또 견선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쭉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각자 성경 읽으시지만 이번 기회에 로마서 여러 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금요일날 또 성경 통독 모임도 같이 하는데 참여하셔서 같이 읽고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천주교, 또 기독교, 그리고 동방종교까지 보통 이제 크리스찬티라고 명명하는 그들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막 해석이 됩니다. 중요성도 틀리고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교리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로마서가 많이 연구되죠. 실제 로마서 안에 보면 어떤 선택의 교리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의와 율법에 대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대립 관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로마서 이제 제목만 보면 서신이죠. 편지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교리 체계를 적은 글은 사실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 신학적인 논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서신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당면한 특별한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은 사실 서신이다 보니까 그 서신을 받아보는 교인들에게 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 당면한 과제를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묻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겠죠. 거기서 이제 차별과 박해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써야 되고,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천사 숭배하는 그런 신비주의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불화가 있죠, 그 안에. 그리고 어떤 구심점이 없고 통일성이 결여되니까 그 상황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사들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죠. 구원이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왕이 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심판이 있다, 그렇게 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것들, 서신의 목적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뭐 굳이 일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복음의 토대 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을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래서 기독론 이런 교리가 잡히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편지를 서신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평생 공부해 나가라고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평생 겸손하게 또 연구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로마서가 이제 편지라면은 일단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는 게 그게 읽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나 1세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황이 비슷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 대한 서로 간의 태도, 조심스럽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성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정황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여성의 지위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여성에게 안수를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들,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금도 적용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나 장로가 없는 교단도 있고,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는 이화경 장로님처럼 여자 장로님도 있는 교단도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야 될까?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해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송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제 갈등이 생겨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을 보면 그 재판관은 이방인 재판관이죠. 그리고 코트가 아니라 법정이 아니라 장터에서 시장에서 하는 그런 송사입니다. 근데 그런 정황들을 만약에 무시하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세상 법정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에 그 재판이 시장 장터가 아니라 코트에서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일까? 그런 문제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성경 서신을 볼 때에 그러한 정황들을 보는 게 주의 깊게 다시 살피고 다시 읽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 용기도 요구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서신, 그 안에 뭐 교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딱 이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참 수수께끼죠. 이게 사도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도 이렇게 생겨나구나. 우리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시민들이 자유로운 여행도 다니게 되고 또 운송 수단도 발달하게 돼서 끊임없이 어떤 무역 왕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머물렀던 세 개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이런 도시에 머물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고 그 안에는 바울의 제자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로마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거기서 추방됩니다. 너무 이제 분란이 많고 또 기독교와도 이제 대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 추방해버리죠. 그래서 싹 없어졌다가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돌아오게 되죠.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사를 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인사를 합니다. 자신과 무관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니까 매우 신중하고 또 전략적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나는 사도다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죠. 저 사람이 사도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도 있었고 실제 그의 흑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쭉 할 말 다 하고 다시 15장에 가면 열심히 선교해 놓고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5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이미 올바른 삶을 살고 있으며 또한 서로를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도 직분이라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모르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려는 뜻에서입니다. 다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길 원합니다. 또 말을 잘못했다가 선교 후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부드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이제 쭉 몇 번을 읽다 보면 큰 주제를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그리고 연합하게 만드는 그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이것을 다시 재정의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던 그러한 때였는데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종교적 관습, 윤정적 기원 다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내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신약 교회 안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믿어도 모세의 율법, 특히 몇몇 가지는 지켜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은 지금 계속 말하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이야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러면 무엇인가? 2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보면 이제 곧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이죠.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이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여겨지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가가 요약한 그 복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왕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다시 풀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하긴 합니다.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다스림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가스펠, 복음하면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기를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는 황제가 등극하는 것,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것을 유한겔리온 거기서 이제 에반젤리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파자. 그거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근데 그게 복음이다. 그게 요한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다시 빚은 사건. 예수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할례가 아니라 어떤 율법의 몇 가지를 지켜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더한다는 의미이죠. 그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읽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기도 했는데 원래는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그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이고 사실은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죽지 않고 살아간다, 살리라. 사실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왜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될까요?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행하는 그 부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먹으라는 사탄의 말을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 결과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죠. 이 신학적인 용어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창조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나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 스스로 나의 안녕과 행복과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비인간화 되어 갑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죠. 수많은 독재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게 되고 결핍이 일어납니다.
또 인간 사회의 갈등, 불화, 미움, 전쟁, 살인 등등 인간이 병들고 늙고 죽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부족한 자원을 서로 얻기 위해서 또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모두 죄의 결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특이한 것이 진리와 거짓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몸을 욕되게 했다 이 표현을 하죠. 특별히 성적인 질서는 참 심각하게 성경에서 다루긴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떤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미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만드는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행하지 않고 다른 어떤 완곡한 표현으로 요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런 표현도 쓰고 젠더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동성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만드는 그 모든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외에 창조 질서가 파괴된 많은 것들이 좀 쭉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 그 사랑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그런 어떤 논란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이 바울이 여기서 이제 쭉 나열한 것이 보편적이고 만연해 있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굳이 그러면 왜 이것을 먼저 나열해 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성적인 그러한 질서가 파괴된 모습을 보고 그게 가장 큰 죄이고 그 뒤에 나열했던 어떤 시기하는 것, 불의한 것, 살인, 악의, 탐욕스러운 것,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것들은 덜 괜찮은 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이 죄를 사도 바울은 같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동성애 이슈 그런 것들은 나와 거리가 멀어 하면서 만약에 음란한 동영상을 보거나 마음에 어떤 탐욕이 있거나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람들에게 막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덜 그러면 죄인일까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쭉 나열한 이유는 나중에 2장, 3장에 가서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죠. 그때 당시도 유대인들 중에는 나는 이러한 것들은 안 하지만 나는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 규정도 잘 지키기 때문에 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가보면 너희들이 정죄하면서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괜찮고 저들은 사악하고 매도하다고 함부로 몰아붙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겸손하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창조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의 개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옥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지옥은 분명히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편하니까 지옥의 개념은 빼버리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뭐 직설적으로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아마 저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적어 아니 많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유하고 공손한 그러한 답변. 지혜롭고 하지만 단호한 대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또 대화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때 무책임하지도 않고 또 비위에 맞추려고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파괴된 그런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죄와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세상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전혀 서로 인간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 이 기쁜 소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수형이고 정관사도 붙고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사람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갈바르트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세워서 불러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할수록 다른 모든 것들이 사사로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더 다시 집중할수록 다툴 일도 또 시험에 들 일도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고 길게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참 단순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다시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 하나님과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로는 질책을 받고 또 성령께서 격려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봄, 여름 참 좋은 계절에 풍성하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잔잔한 사랑과 또 아픔이
묻어나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